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상관이 되었으니 그와 함께한 자가 300명 나르니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았더니 그들이 다윗이 여세 있을 동안에 모압 왕에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사울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낙타하며 부르니라. 때에 사울이 기과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비슬람 아래 앉았고 어두운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면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도망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령하였으니 내게 보관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이새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맹령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보관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놈에 와서 아히두메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요압에게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그의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 온 집 곧 놈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에게 이른지라. 사울이 가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이르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 모든 지식이 당연히 다윗같이 주시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이 사이도 되고 왕이 모시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나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수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왕도 어떻게 하리라 하소서. 왕이 좌우의 시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로 싫어한지라. 왕이 저에게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너희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들의 집업과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 아달이요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니를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 아달이 그날이 에돔 사람 너에게 이르기에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죽은 사람 죽은 것이 나의 모르다. 다 같이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멸망을 자초하는 사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얼굴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가 숨었는데 그때 형제들이 다윗이 거기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 아비집 모든 식구들이 거기를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가뭄까지도 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제 형제들 아비 모든 족속들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억울한 자들, 마음이 원통하는 자들, 빚진 자들, 아무튼 사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몰린 숫자가 한 400여 명이 되고 다윗은 그들이 장관이 되고 그들은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돼요. 이렇게 다윗이 거기에 있는데 선지자 하나가 여기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부모님들을 평안히 안착해야 되는데 결국 모압 땅으로 가서 그 요새의 모압 왕과 함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또 다윗이 거기에 거하여 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헤롯 왕의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함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피신해 있듯이 이런 그 고난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여서 이곳저곳 다니는 데는 별 불편함이 크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떠돌이한다. 이거는 굉장히 고난의 고난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멸망을 자초하는 사울을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달아나서 못 견디는 것은 이제 다윗이 세력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데서 그가 안 달아난 것은 야 이러다가 다윗이 매복하였다가 나를 쳐서 나를 죽이면 어찌느냐, 그런 그 조바심으로 사울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멸망을 자초한 것은 그 첫째가 바로 마음의 불안이었어요.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워주기까지 다윗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적이라고 생각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 신하들을 다 좌우의 신하들을 불러놓고서 왜 다윗에 대한 고발이 없느냐? 고발할 수 없는 것은 다윗이 뭐 반란을 일으켰나요? 왕을 죽이려고 뭐 음모를 꾸미고 있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왕을 피해서 도망쳐서 살 뿐이에요. 그러니 고발할 이유가 없죠. 죄가 없는데. 그래서 사울이 화를 내는 건 내 아들도 다윗과 맹약을 해가지고 어느 날이든지 누가 그를 충동시켜가서 나를 죽일 수 있다. 얼마나 불안해요. 아들까지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도액이라는 사람, 여러분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줄 때에 도액이 거기 있었고 사울의 목자장이다 그랬죠.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게 되면 그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가 다윗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내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는 것을 보았나이다. 근데 이 제사장은요, 다윗에게 뭐 같이 공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묻죠. 놀라면서 왜 혼자냐. 그때 다윗이 왕께서 나한테 특별한 사명을 주어가지고 혼자 왔다. 먹을 것이 있으면 주소. 그러니까 여기는 진설병 물린 것밖에 없는데 너희 소녀들이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주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우리가 먹지 못하고 그랬으므로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해서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그들에게 떡을 주고 그 후에 다윗이 칼이 있으면 달라. 내가 급히 떠나면서 무장을 안 했다. 그때 네가 죽인 골리앗이 칼이 여기 있으니 가져가라. 이렇게 돼서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하고 모반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추구할 때 제사장이 하는 얘기를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신의 사위도 되고 당신에게 충신도 되고 당신에게 모신도 되는데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한두 번입니까? 절대 모반이 아니에요. 나의 집에 화를 돌리지 마세요. 이미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이제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다윗 그 사울의 대신들 죽이는 자가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손을 대지 아니하니 결국 사울은 도액에게 에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에게 명을 내렸더니 그가 이 아히멜렉의 가문을 멸살하죠. 85인을 죽입니다. 양과 낙이 모든 걸 다 또 할 것 없이. 이게 사울이 멸망을 자초한 그네.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누구와 대적이 됐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됐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든지 불편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적을 하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 그를 가장 옆에서 비방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됐어요. 미리암의 말대로 한다면 모세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방한 미리암이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나서 진 밖으로 쫓겨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누가 당한 거예요? 미리암이 당해서. 모세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미리암이 당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왜 네가 내 종을, 내가 세운 종을 네가 비방하냐? 내가 말 안 하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신앙생활하면서 조심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잘못 짓거리게 된 그 화가 나한테 온다. 이 제사장을 죽인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의 종을 죽인 거죠.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모습 봅니다. 그런 중에도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중에서 빠져 도망쳐 가지고 어디로 오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멸망을 자초하는 사울 이 모습 보면서 다윗은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 이게 우리가 또 배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제사장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할 일,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데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왔을 때에 아비아달에게 하는 얘기가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으로 찾으니
너 나한테 있으라.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 외에 다른 얘기 없습니다. 사울이 이렇고 저렇고 다윗이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걸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히멜렉에게 떡과 칼을 받을 때 도액이 거기에 있으므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얘기만 해요. 판단이 맞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에게로 도피해 온 아비아달, 아히멜렉이 제사장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고난 당하는 자의 심령을 안다. 그래서 받아줘요. 이게 오늘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 현안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 85인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죽음을 자초, 자기의 멸망, 자기의 나라의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자기 의미대로 죽여버리면 결국 나라의 망함을 자초하는 것이다. 사울과 그 가문과 나라의 멸망을 이제 자초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배역을 해야 되느냐, 그걸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신앙인이라면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때가 아닐 적에는 침묵도 하고, 다윗이 침묵하는 것처럼요. 분명히 사울이 잘못한 것을 봤죠. 자기한테도 잘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섰다면 하나님이 치워주실 것이다. 그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삶의 지혜입니다. 사울의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